드리세요.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해요. 찬송을 부르세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듣으면 말씀을 듣으면 놀라운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듣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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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드리겠습니다. 찬송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생겼어. 아멘. 예? 스무낙 광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 아멘. 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 우리가 이 찬양대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것이 되고 예? 바울과 신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이 광명 은혜로 교회 광명 은혜로 기도 어려운 자마다 아멘. 찬송 부를 때 기도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서로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지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지도자를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대로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붙잡혔다는 말은 가두다, 강요하다, 포로가 되다, 맨이 되다, 점령되고 완전히 붙잡힌 상태를 말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붙잡혀 살아요. 뭔가 붙잡혀 살아요. 붙잡혀 살아. 어떤 사람은 권력에 붙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붙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붙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에 붙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유신의 정에, 어떤 사람은 안보이제,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커피에 붙잡혀가지고 커피만 만나기만 커피. 어떤 사람은 또 옷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아주 쇼핑몰 그거에 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았어요. 과거에는요 바울은요 율법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사단의 앞잡이에
이게 사장에 붙잡혀 사단에 쓰임받았지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어떻게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광명이 이름이 좋아요. 은혜로 교회, 은혜로. 아멘. 이곳에 오는 자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아멘. 은혜 받고. 그 심령에 이게 은혜가 없으면요, 이게 찬송도 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잠도 하기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씀이 길어. 그리고 저거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분은요 막 성경에다 써놔 몇 년 며칠다. 저게 뭐예요? 말씀의 제목을 써는 게 말씀의 제목을 고린도전서 18장 5절 그러면 2025년 11월 며칠 날 그래야지 딱 제목까지 다 써놔요. 그래 우리 그분이 목사님인데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그분이 주일학교 부장님이셨는데 나중에 그러더라 목사님 되셔가지고 내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요 추수감사절 때 이거요 이거 설교했는데 또 그 다음에도 또 추수감사 똑같은 말씀하대. 아침에 밥 먹었으면 아침에 밥 먹었으면 점심 때도 못 먹고 저녁 때도 못 먹고 내일도 아침밥 먹고 뭐 밥 먹는 게 잡곡밥을 먹고 보리밥을부터 쌀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잘 듣고 그래 또 우리에게 필요해서 전하시는 말씀이래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느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요 서로 사랑하라고만 설교했다잖아요. 셋째를 해서 설교를 우리 교회 그 목사님 내가 우리가 설교를 잘해서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이제 뭐 이삿짐 정리하느라고 이 설교 준비를 미처 못했나 그래도 서로 사랑했어. 서로 사랑했어요. 계속 서로 사랑해서 1년을 했대. 1년을. 그래서 안 되겠더래. 장로님들이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목사님 제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대. 그래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갈 때도 알아보지도 않고 또 고별 설교를 했어요. 뭐 했겠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요 그때 장로님부터 권사님부터 회개 역사가 나타났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을 통해서 계속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이제 목회 사역을 같이 하자.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전도합시다. 그게 교인들이 있잖아요. 전도를 그 설교 듣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전도를 열심히 하는 왜?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 또 전도합시다 설교 들을 거니까. 그 다음에 11조 설교를 또 했대요. 하여튼 이제는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대적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말씀하니까 이제 11조 합시다. 그러면 정규이다 11조 봉사합시다. 왜? 11조 합시다 해서 11조 안 하면 1년 내내 11조 설교할 거니까 봉사 설교 계속 할 거니까 헌신 설교 계속 할 거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그랬잖아요. 강권한다는 것은 강요되어서 끌려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 사람. 아멘. 우리 원장 목사님이나 부원장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신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둘러싸여 있고 갇혀 살고 강요되어 산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악한 영에 붙잡히고 뭐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예?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요? 광명 은혜로 기도하러 와야지. 광명 은혜 교회로 와야지. 은혜로 교회로 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강건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이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빌보 이제 3장 10절 말씀에 그리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예. 바울은 다메섹도에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가 되면 선택할 선택권이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왜?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세상 것에 붙잡히고 육신의 정욕에 붙잡히고 마귀에게 붙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붙잡히면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세상 것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을 것과 함께 썩어지는 인생 살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혹자는 말하기를 간단하더니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내 마음속에 막 불이 붙어야 되죠. 그죠? 에레미야는 어떻게 자기 심령 속에 불이 붙었잖아요. 불이. 예? 주의 말씀이 불이라고 했잖아요. 이곳에 오는 자가 불 꺼진 심령들이 막 불이 붙어. 찬송에 불이 꺼진 사람이 찬송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꺼진 사람이 기도에 불이 붙고 말씀을 불이 꺼진 사람이 말씀에 불이 붙고 구령의 열정에 불이 꺼진 사람이 구령의 열정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믿음의 불이, 소망의 불이, 찬송의 불이 막 붙어요. 복음의 불이 붙고 신유의 불이 막 붙어야 돼. 예? 그래서 불구경 가자. 어디로? 광명 은혜로 기도하러. 광명 은혜로 교회로 가자. 불구경. 여기 오면은요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냥 예수님을 희미하게 믿던 사람들이 제 뭐 희미한 불빛같이 믿던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우리 원장님과 부원장님 선포되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확실히 믿어. 내가 확실히 믿는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자 말씀에 붙잡히잖아요. 육신의 정욕에 붙잡히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물질과 정욕과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은 결코 행복한 것 같으나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 마지막은 허무여 저주의 멸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는 예수밖에는 없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사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 붙잡혀 사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 영혼은 기뻐지고 그 말씀 속에 능력 있고 말씀 속에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삶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온데서 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별로 결실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대성공을 했어요.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성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 아덴에서는요 자기의 철학, 자신의 말, 자기 지혜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해버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싹 하고 딱 내려오셨어요. 그때 이제 어느 분이 목사님 오늘 깊은 말씀 들었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요 철학과 1학년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철학 얘기고 뭐 다 했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박사가 70명 모이는 교회 집회 가셨대. 박사 뭐 70명이 있대.
그래 내가 이거 목사 박사님들만 있어가지고 말씀 전하기 힘드셨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힘들어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 자기들이 말씀의 박사야 자기들 분야의 박사지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전한 바울은요 승리했어요. 성공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둘러싸였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둘러싸여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누가 바울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말과 지혜로 살면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면 승리하죠. 무슨 일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분들은 성공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멘.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이 깔뱅이 임종을 맞을 때 제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귀한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모여 앉아서 그때 깔뱅은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아시는 대로 성경이 시작하는 데서 시작하고 성경이 가는 데로 가고 성경이 멎은 데서 멎었노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 성경이 시작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은사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뭐냐 체험보다 말씀보다 체험이 앞서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이 이단들은 어떻게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기도하게 돼요. 아멘. 왜? 말씀과 기도는 쌍둥이죠. 전도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해요. 예수님 전한 의와 거룩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믿고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성결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 아무리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마저 쩍쩍해도 그 속에 삶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성결함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죠. 이야 참 오늘 말씀 참 좋았다. 너무 잘 들었다. 멋있는 유아자 명언이다 명언. 그랬는데요 나갈 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막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마음에 그냥 감동이 뜨끔하고 막 눈가에 눈물이 그냥 찔끔 흘리려가 했는데 나가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한 대로 기도의 불어를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내 가슴이 뜨거우면은 듣는 자도 뜨겁잖아요. 내 가슴이 냉랭하면 듣는 자들도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머리로 나온 설교는 머리로 전달되고 가슴으로 나온 설교는 가슴으로 전달되죠. 그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니까 이적과 기사를 참여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에 더 붙잡혀서 우리가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은 한평생 발명가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발명에 매인사랑했어요.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대. 나는 하루라도 노동이라는 것을 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가 있어서 참을 수 없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요 재미로 공부도 재미로 해봐요. 애들 밤에 게임할 때 그거를요 이거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요 못해요. 머리가 아파서. 근데 이게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성경 공부도 들을 때 이게 재밌어가지고 재밌다 재밌다 야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원장 목사님 이 말씀 난 성경을 봐도 이게 몰랐는데 이 말씀 있네. 재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가 포도송이 같고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재미있게 안 하면요 힘이 드는 거예요. 아유, 주부도야 음식 만드는 게 재미가 있어야지. 아유 또 이것이 또 오늘 이게 또 이 음식을 또 만들어야 되네. 재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에디슨이 재미가 나서 거기서 붙잡혀 일했다죠. 그것만 성공했으니까 전등을 발명하는데 600번 실패해서 그래서 그는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것이에요. 노동으로 생각하면요 아주 힘들어요. 이 사역도 있잖아요. 고역으로 생각하면 아주 힘들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역도 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안 하면 그게 고역이 되는 거예요. 이야, 오늘 또 설교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또 가야지. 그러면서 그러고서 뭐라 그랬다. 아는 목사님한테 저번에 광명은혜로 기도원 같이 몇 명 모여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하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 주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당 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천 사람을 1000명을 쫓는다잖아요. 그 가지고 하는 거지 뭐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 뭐 사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인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죄에서 자유했잖아요.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그래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함께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과 해방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했을 때는 안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10번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방인 선교 방향을 잡았습니다. 6절에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집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가족이 믿고 수단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있잖아요. 간수당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다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지 살리는 소리도 들어가고 죽는 소리도 들어가고 막 부정적인 소리 들어가고 긍정적인 소리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유익한 들음 것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믿음을 생기는 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에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할 때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니까 말씀에 의지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생겨요. 어느 분이 이랬다잖아요. 자꾸 이렇게 내가 예수를 많이 오래 믿었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랬대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제발 권사님 제발 콩나물 기르시죠. 콩나물 매일 주는데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아니 왜 매일 물 주는데 자라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극심한 핍박이 계속되자 바울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람에게요 그 환경적인 두려움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갈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부지런히 일을 해요. 주여. 당시 복음자들 교회 지원이 없을 때 자신의 직업으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게 됐어요. 바울도 주중에는 천막을 마다 안식일에 해당의 강명에서 지금도 회나가 평신도 선교사들이 대부분 자신의 생활하면서 복음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교육자들은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부지런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생명운동도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는 중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일의 열매가 있어요. 일의 열매가. 농부가요. 농사 짓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 열매. 장막을 만드는 수입의 열매.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생겨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긴다. 8절 말씀에 해당장 그리스도 온 입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힌 사람은요 해할 자가 없어요. 해할 자가.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했어요. 시편기에다 했으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월자를 달자를 해바람을 두려워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하니라. 주님께서 함께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해할 자가 없어요. 해하려고 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잘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잖아요. 시편 120편 4절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다.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돼요. 운전하다가 졸려요. 옛날에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철야기도를 인도하시다가 졸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저런 말이 물러가! 눈에 다 이렇게 저런 말이 물러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입신을 들어가도 꼭 말씀 전할 때 입신 들어가는 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일요를 해야 되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런데 바울은 다윗은 뭐랬냐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잠은 뭘 안 자고 영적인 잠은 만 안 자면 돼. 그래서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기 때문에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 함께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인 줄 연방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그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사람에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은요 마음이 위축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공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또는 큰일을 하기 전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환경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우면 자기를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 모세를 바르게 보내시면서 말씀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다에게 말씀했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 우리가 잘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 없어요. 아무 또 해할 자가 없어요. 해할 자가 와서 한 길 났다 7길 떠나가고 오히려 회개하고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옥자는 말하기를 성경 연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나 기록됐다기에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한 사람은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은 다 복을 받고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핍박이 심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잠잠히 있고 싶었어요. 하나님 어떤 형편 중에서도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때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고린도에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광명은혜로 교회 은혜로 기도원을 통해서 이 광명 지역에 이름 뜻잖아요. 광명한 천국에 계신 주 어둠의 흑암과 혼돈에 있는 영적인 어둠과 흑암에 있는 자들이 이 광명 은혜로 교회 은혜 기도원에 와가지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둠에 물러나와. 말씀을 들으면 어둠에 물러나. 두려움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고린도같이 물질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인받을 때 시대 환경을 시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잠잠하지 않고 말씀에 증언할 때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